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선한목자 온라인교회를 섬기는 강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주의 말씀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우리 선한목자 온라인교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30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은혜의 공동체로 모여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곳으로 오셔서 함께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예배가 드려질 텐데요.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깊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은혜의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예배 되세요.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나요? 동생 태어난 거야. 대학 합격했어요. 제게는 올해 취업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결혼했어요. 저희 엄마가 40년 동안 기도하셨는데 드디어 저희 할머니가 세례를 받으셨어요. 학교에 기도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필리핀 단기 선교한 거요. 중국 입사람했어요. 방송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던 장국석 집사님께서 드디어 석방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되고 우리에겐 한없이 부어주신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한계가 없으신 주님 앞에서 기도의 은혜는 무한히 커져갑니다. 아직 펼쳐보지 않은 2026년, 주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부어주신 은혜, 부어주실 은혜.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기도로 합심하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 개인과 교회 또 이 나라와 열방에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사방에 둘러싸여 있던 때도 있었고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들도 만났고 길이 보이지 않는 형편 속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가 드릴 고백은 감사밖에 없으며 앞으로 우리의 반응은 주를 향한 신뢰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여 한 해의 모든 기억과 형편을 감사의 마침표로 매듭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심령 위에 주를 향한 굳건한 신뢰를 새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어떠한 형편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답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 되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께 오직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한 믿음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주가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한 해 동안 인도하신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며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거룩하신 전능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호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응원하도다. 우리의 멸류관을 벗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주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합니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니.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유일하신 우리 왕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 고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높은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주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토록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시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한 번 더 주님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을,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호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를 노래하리.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올 하늘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우리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주님이 장래에도 인도하십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여, 시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해의 마지막과 2026년 첫 시간을 주님의 손을 올려드리며 송구영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신실하셨으나 우리는 말씀보다 환경을 바라보았고 믿음보다 염려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정결하고 새로워진 심령이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25년 한 해 동안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지켜주신 주님의 세밀한 사랑에 감사합니다. 26년 새해도 우리의 계획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신년 금식 성회와 다니엘 21일 금식기도 및 연합기도에 참여하는 순종을 통해 주님 앞에서는 새해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김다희 담임 목사님이 새해에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삶의 자리마다 말씀 함께 묵상의 은혜가 깊어져서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어주신 은혜, 부어주실 은혜 말씀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나침판이 되고 시련을 만날 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버팀목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26년을 힘차게 출발합니다. 새해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현장에 송구영신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참 크고 놀라웠습니다. 새롭게 맞이할 2026년도 또한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부어주실 은혜가 크고 놀라울 줄 믿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헌금을 드리실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비치된 헌금함에 헌금하실 수 있고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온라인 계좌를 적어 기록해 놓으셨다가 헌금하실 수 있으십니다. 내일부터 교회 특별한 우리 신년 금식 성회 집회가 있습니다. 내일은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둘째 날은 유기성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또 마지막 날은 강남중앙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최병락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또한 내일부터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교우분들 계시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기간 또한 금식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십니다. 1월 5일부터 21일까지는 특별한 연합 기도회로 저희가 모입니다. 공예배가 없는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저녁 시간에 글로리올 6층에서 모이기로 하였습니다. 전체 이 21일간의 기도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시게 할 영역이 꼭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기도의 연합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첫날인 내일도 교회 사랑 한몸 기도회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월 첫날 우리가 지켜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날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기도의 등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부터 2026년도 1년 1독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가피플 성경 앱에 들어가셔서 말씀 함께 성경 읽기표를 선택하여 통독하실 수 있으십니다. 속회 단위로, 목장 단위로, 또 소그룹별로, 교구별로 함께 성경 통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가피플에서 성경 개역 개정과 새 번역본을 선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받으신 문자 링크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또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새해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잔치가 우리에게 참 많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소외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한 거룩한 경건의 습관이 우리에게 자리 잡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우리 예배에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모든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주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우리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어주신 은혜, 부어주실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025년이 몇 분 안 남았습니다. 2025년 여러분들은 어떤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어려운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참 많았겠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올해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세계를 경영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한국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셨고 세상의 가치를 붙들다가 그것이 무너져 내릴 때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바로 2025년도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은혜가 컸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가 결코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항상 밝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애가서의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것을 보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삶의 19절에 이렇게 묘사하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쑥은 혀끝을 마비시키는 쓴맛을 말하고 담즙은 속을 뒤틀리게 하는 마치 치명적인 독과 같은 그런 쓰라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올해 이런 쑥과 담즙과 같은 일을 겪으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한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죽어나가며 정말 도시의 시신들이 그렇게 방치된 참혹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나라를 위하여 도시를 위하여 기도했건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의하여서 무너져 내린 그 상황, 예레미야는 그 상황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상을 떠나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신실하게 증거했지만 아무도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낙심이 되었던 것이죠. 무너진 현실과 반복되는 참상,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은 하셨지만 그저 이 상황을 그렇게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은 하나님의 침묵 속에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그의 마음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음이 낙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의 심령 중에도 낙심이 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사단이 낙심의 불화살을 쏠 때가 있습니다. 목회한다고 달라져, 목회한다고 변화가 돼, 과연 사람들이 변할 것 같아? 너가 변할 것 같아? 부흥이 올 것 같아? 기도해도 또한 말씀을 전해도 또 그렇게 아무리 전도를 해도 변화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낙심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랬고 저도 그러했었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 여전히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재정적인 문제, 부부간의 문제, 또한 질병의 문제로 낙심이 찾아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에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정확하게 1년 전이었죠. 무안 공항의 제주 항공사고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진, 여전히 유가족들은 아파하며 울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또 지났지만 또한 화성에서 난 화재 사건, 경북의 올해 의성에서 시작한 이 산불, 대형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재산을 잃고 생명을 잃고 그렇게 고통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된 것이라면 내가 징계를 당하는 것이구나 생각하겠지만, 다른 이들이 잘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하여서 어떤 안전장치가 잘 안 돼서 일어난 사고로 당한 것이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는 28절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오늘 혹시 그런 가운데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진정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그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만 같고 소망이 끊어진 것만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가 그의 자신 안에 마음속에 붙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21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자, 어떤 것을 그의 마음속에 두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낙심과 절망 속에서 내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절망 중에 자신의 마음속에 두기로 했던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다음 절에 나오죠.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완전히 무너지지 아니하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완전히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너무나 크고 끝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의 헤세드죠. 바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절대로 놔두지 않는 계약적인 사랑 아니라 언약적인 사랑, 바로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성품, 우리를 버리지 않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헤세드를 붙잡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긍휼인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는 나함이라고 해서 어머니의 자궁을 상징합니다. 이 자궁이라는 의미에서 온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자궁 안에 아이가 있을 때 그 아이가 뭘 잘해서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어머니의 자식이니까, 생명이니까 탯줄이 연결되어서 생명을 공급받고 모든 것을 공급받죠. 그 존재 자체로 공급받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그 자궁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붙잡아주시는 그 긍휼하심이 있기에 예레미야는 그 두 가지를 내가 소망으로 품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것을 묵상하니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지,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지, 하나님의 긍휼은 아무리 우리가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는 분이시지, 그것이 소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가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거기에서 그가 깨달아요. 아, 내가 주려 죽는구나, 내가 거지가 되어서 이제 죽는구나, 아버지의 품에 있었더라면 내가 이렇지 않았을 텐데,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이 그 아들과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거리는 굉장히 멉니다. 먼 타국으로 갔기 때문에 너무나 멀리 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멀리 떨어진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그 아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지.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었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어머니의 탯줄과 같은 나함,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를 추격하리니,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 사랑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추격하시는 은혜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에 이미 우리 성도들에게 이미 부어져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갈렙교회 한 성도님이 책을 내셨어요. 규장 출판사에서 하나님의 추격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는데요. 이분이 그 안에 그 책에서 자신의 부끄러웠던 지난날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2018년에 참 건강하시던 분이 갑자기 폐혈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폐혈증이 오게 되면 사람이 금방 죽을 수가 있습니다. 폐혈증이 걸려서 그가 응급실에서 이제 이 수술을 받는데 이 의사조차 살릴 수가 없는 상황 쪽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안 좋게 위독한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진짜 죽음이 코앞에 닥친 상황, 그 순간에 그가 자기가 죽음을 이제 인식하게 됐어요. 내가 죽는구나. 근데 그때 순간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10분만 주십시오. 아니, 저에게 5분만이라도 시간 주십시오. 저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인데 죽음 앞에 서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봉사도 많이 했지만 죽음 앞에 서니까 겁만 번지르르한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고 뭐 봉사도 잘하는 모범적인 집사였지만 사실은 남몰래 외도를 했던, 외도의 죄를 지으며 사실상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권사님, 나중에 권사가 되었죠. 그 당시엔 집사님이었지만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끊임없이 변명하며 수문을 허했어요. 하나님 몰래 지었던 죄들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죽음 앞에서. 죽음 앞에서. 그것이 다 생각이 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폐혈증으로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상황을 주시는 그때에 결국에는 자신이 숨이 끊어진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죽었는데 자신의 영혼이 딱 떠오르더랍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그 이미 죽은 상태죠. 간호사와 의사들은 자기를 살리러 가고 육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자기 죽은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음의 그 문턱을 넘어서 쭉 가고 있는데 그때 자기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저기에 누워있지? 내가 죽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은빛 구름이 둘러싼 죽음 너머의 세상을 보면서 넘어가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정말 이 탕자를 쫓아오시고 요나까지 쫓아오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너 그렇게 준비 없이 오면 안 된다. 너 회개해야 된다. 참된 회개로 나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다가 살다가 다시 와라. 그래서 그분을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죠.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가 자신 지금까지 일궈놓았던 재산도 자존심도 남들의 평판도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정 회개하여 거듭나서 주님과 동행하며 친밀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실제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내시고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시면서 지금 바로 오늘이 천국을 준비해야 할 시간임을 온몸으로 증언하며 살아가고 계신데 그 권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도망 다니는 나를 추격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절대 믿지 못하는 나를 끝까지 참고 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살려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추격하신 은혜,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사랑과 그 나함, 긍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026년도에도 넘어질지라도 진멸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 때문인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도록 정말 수천 수만 가지의 방법들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주위의 친구를 잃었을 때에도 그 슬픔 중에도
함께 하셨음을 고백해요. 올해에도 참 많은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올로 장로님도 장례가 있었고 많은 교우들의 장례식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는 것만큼 쑥과 담즙을 경험하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장례 현장에서도, 그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을 발견하게 돼요. 한 성도님은 작년 3월에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야 했습니다. 우주 만물의 신비에 대해서 참 궁금해하던 이 아버지가 어느 날 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빠, 우주 만물, 이 세상, 그거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잖아. 그렇게 하나님을 증언했던, 그렇게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었던 그 딸이었습니다. 그렇게 증언했던 딸이었는데, 그런 딸을 투병 끝에 잃었을 때에 아버지가 마신 인생의 잔 얼마나 쓴지,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성도님이 그 딸 아이를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원망 때문에 그의 영혼이 마비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위로하러 온 목사님, 병원에 목사님이 찾아오셨는데 이제 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마음의 정리를 하라,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복음 또 전하라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 그런 말씀 하시려거든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그 목사님을 쫓아냈던 분이 바로 이 아버지세요. 얼마나 그 딸에 대한 그 안타까움 때문이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딸이 부름을 받고 소천한 이후에 이 아버지의 오직 계획은 딸을 따라서 가는 것뿐이었어요. 즉,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생을 스스로 마감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루하루 그 준비를 하며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쑥과 담즙, 이런 것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있었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그 안타까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을 추격해 오셨습니다. 어느 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왔던 그 목사님, 쫓겨남을 당해도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오실 때는 뭘 갖고 오셨냐면 A4 용지 한 장을 갖고 오셨어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까, 이게 이 A4 용지가 뭐냐면 그 투병 중이던 딸이 그 힘든 몸을 그 상황에서도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오직 아버지를 위해 쓴 편지를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 이런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시든 목사님께서 우리 아빠를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하면서 아버지를 위한 편지를 남겨놓고 간 겁니다. 아버지가 그제서야 그 편지를 읽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나를 위해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그 남아있지 않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 그 딸의 그 편지를 보면서, 읽으면서 통곡을 하며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그 딸의 편지를 듣고 보고 읽으며 오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미쳐냈던 그 어둠의 밤에도, 순간에도, 딸의 죽음이라는 그 담즙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딸의 기도를 통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딸을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그제서야 그 편지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오만한 자였습니다. 내가 교만한 자였음을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은혜가 그 고난 중에도 있었죠. 그러나 이 은혜가 이 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재에도 미래에도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진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요, 매일 새롭다는 것입니다. 매일 새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중고품이 없어요. 내가 예전에 썼던 건데 너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마치 만나를 주시듯이, 어제의 만나로 오늘을 살 수 없듯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게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026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2025년의 은혜로 2026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2026년에는 또한 2026년에 맞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롭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을 아실 겁니다. 이 찬양은 바로 오늘 본문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라고 하는 이 가사에서 나온 거예요. 토마스 치숑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곡인데요, 작사에 보면 이분은 사실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가난한 통나무집에서 자라 독학으로 목사가 되었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건강이 악화되어서 단 1년 만에 설교단을 떠나야 했습니다. 평생 보험 외판원으로 일하며 질병과 가난이라는 쑥과 담즙을 마시며 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가 실패한 목회자다, 아니 1년 만에 강단에서 내려오고 목회를 제대로 못했으니 그렇게 실패한 목회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분이 일상의 그 어려운 고단한 한복판에서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57살에 그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회고하면서 쓴 고백이 이거였습니다. 내 삶에 놀라운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어김없이 나를 찾아와 먹이시고 입히시고 호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었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을 위한 신선한 은혜가 내 방문 앞에 늘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성공의 자리에서 지은 곡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픈 몸 속에서 낯선 이의 문을 두드려야 했던 그 초라한 일상 자체가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뜨는 태양처럼 자신을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그 다음 뭐죠?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일상에 대단한 기적은 없었지만 일상의 평범한 속에 고난 중에도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찬양을 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제의 실패로 오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어제 실패했으니까 오늘도 실패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젯밤 눈물로 밤을 새웠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비와 힘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옳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시고 기업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옳도다.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하나님이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요 무기력한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룩한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래의 은혜, 미래에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추구하며 그렇게 2026년을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기다림이 어떻게 우리에게 간증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증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7살 때부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버지는 교회라고 하면 아주 지긋지긋해하며 근처에도 오지 않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새벽 소녀가 새벽에 신발장 있는 아버지의 참 무겁고 투박한 구두를 탁 품에 안고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재단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를 위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 구두의 주인공 우리 아빠가 그 발걸음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로 향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구두를 잡고 기도하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0년을 기도한 거예요. 10년을. 그렇게 10년을 기도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응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10년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아버지가 제 발로 교회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영접하시고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20년 뒤에 또 안수 집사가 되어주시고 또한 교사로 20년간 섬길 정도로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거목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어주실 은혜를 삼원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구두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2026년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실 그 자비와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십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여러분들이 2026년도 아침에 깰 때 바로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서 실패와 낙심이 아니라 주님,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와 자비가 크시니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매일마다 2026년도에 여러분들의 아침의 고백, 매일의 고백, 매 순간의 고백이 되어서 부어주신 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6년도에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안에 살려고 하는 유인신 집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14년째 희귀난치병인 다발성 경화증 환자로서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앓고 있는 병 자체가 앞으로 일어날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불안한 상태의 병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많이 긴장을 합니다. 팔과 다리 쪽이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는데 주님의 은혜 덕분에 많은 좋은 치료약을 통해서 치료를 받고 가장 좋은 치료약인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투병 생활도 이겨내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앓고 있는 희귀난치병을 저는 사실은 주님께서 벌을 주신다라는 착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은 벌이 아니라 저를 좀 더 강한 믿음으로 키워주기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아프고 힘들고 살아가시는 환우분들이 계신다면 주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선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2026년이 돼서 기운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일선교구 국장을 맡고 있는 김성재 권사라고 합니다. 통일이 왜 아직 안 되고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가끔가다 저한테 하실 때가 있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통일을 소망하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통일을 시켜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정말로 통일을 염원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통일을 선물해 주시지 않을까? 26년도에는 먼저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이 주신 그 원형의 모습인 한반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통일이 되는 것을 모두 다 염원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가 되려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 내려온 성도님들이 먼저 영적인 리더로서 성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5년도에는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26년도에는 우리가 모두 복음 통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부어주실 은혜를 온 성도님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화목적교회 갈력교회 여야모 권사입니다. 제가 남편을 만난 적부터 하니까 45년, 46년 됐나 봐요. 이렇게 길게 기도가 안 되는 거는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질까? 또 계속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 기도 듣고 계시지. 하나님 외면하시지 않아. 그리고 항상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요. 주님, 나의 기도 분량을 채워주세요. 때로는 또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죽지 않아서 이렇구나. 또 그렇게 하면서 또 남편 앞에 또 용서를 구하고 남편 먼저 구원하고 시동생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나의 소망이에요. 그래도 다행히 조카 가정에 또 한 가정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의 기도가 지금 하나님이 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 기도,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할 건데 그
그 기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2026년도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는 2026년도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기도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우리 기도 카드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 카드 뒷면에 보시면 2026년 우리 가족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신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여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 앞에 자석으로 붙이셔서 나갈 때마다 들어올 때마다 이 기도 제목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자, 시간을 많이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1, 2분 정도 우리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못 쓰신 부분들은 이제 우리 집에 가셔서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존 웨슬리 언약 기도문을 함께 우리가 기도문을 읽겠는데요. 우리 작년에 나눠드린 기도문을 좀 더 표현을 좀 바꿨습니다. 그리고 역시 자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문에 붙이시면서 집에 오고 가실 때 여러분 기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존 웨슬리의 언약 기도문을 우리 화면에 따라 또 나눠드린 우리 기도문에 따라서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의 것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과 함께 두소서. 저를 일하게 하시든 고난받게 하시든 저를 쓰시든 한편에 내려놓으시든 저를 높이시든 낮추시든 저를 채우시든 비우시든 모든 것을 갖게 하시든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하시든 저는 기꺼이 온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의 뜻과 섭리에 맡깁니다. 이제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여, 주님은 저의 것이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 되게 하소서. 제가 이 땅에서 세운 이 언약을 하늘에서도 확증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2026년도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예레미야의 고백대로 주의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긍휼이 무궁하시니 주님, 우리 자신으로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만이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심으로 2026년도 부어주실 은혜 가운데 주님 손 꼭 붙잡고 하나님 매 순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나를 모두가 되게 하여 인도하심 주시옵소서. 2025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날 주님의 성길이 없었으면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2026년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여 우리 모든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귀한 우리 아들의 삶을 자녀의 삶을 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고난도 역경도 하나님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비교도 할 수 없이 컸기 때문에 주님 능히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2026년도 하나님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에 발걸음을 내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의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오직 주님 기뻐하신 방향으로만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은혜의 추억으로 살아가는 자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로 그 이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2026년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 갖고 계신 LED 등을 한번 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LED 등은 바로 빛을 상징하죠. 바로 빛이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2026년도에 걸어가는 것이 마치 이렇게 어둠 속에 걸어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시간도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유한하고 무지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빛되어 주셔서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신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비춰주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 빛을 의지하여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도가 4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양을 하시다가 우리 10초 남겨내면 카운트다운을 할 건데요. 10초부터 우리 10초 10, 9 이렇게 하면 또 어려우니까 한글로 합시다. 네, 1987로 저도 모르게 10이 나왔어요. 1987. 네,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아멘. 물 붓듯이 주의 은혜 족합니다. 주의 은혜 족하나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주님 다시 배울 날이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은 날로
우리 1절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다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10, 9, 8, 7, 6, 5, 4, 3, 2 Happy New Year!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주 안에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새해 축복 기도문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의 마지막 밤을 건너고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인자와 긍휼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먼저 이 땅 대한민국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격동과 분열의 시간을 지나온 이 나라 위에 화평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치적 갈등으로 찢어진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경제적 불안 속에 두려워하는 영혼들에게 주님만이 참된 기업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의 영을 부으사 모든 거짓과 속임수와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웃의 한숨이 닿는 곳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손가발이 되게 하시고 본질을 회복하는 거룩한 갱신과 진정한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한반도를 주의 품에 안아 주옵소서. 70년 넘게 갈라진 이 민족의 상처를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휴전선 넘어 복음의 빛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의 장벽을 허무시고 화해의 다리를 놓으시며 주님의 때에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통일의 그날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과 갈등으로 신음하는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속히 그치고 총성이 멈춘 자리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열방의 주의 영광을 보고 무릎 꿇는 그날을 향해 선기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주의 언약 안에 굳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의 터전 위에 사랑과 화목의 영을 부어주시고 부부가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거센 풍랑이 가정의 문을 두드릴 때에 주의 말씀이 닻이 기도가 방파제가 되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상처받은 가정에게 치유의 기름을 부으시고 깨어진 가정에게는 용서와 화해의 날을 놓아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고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 깊이 심어 주시옵시고 세상의 혼란한 목소리 속에 오직 주의 음성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학업의 무게와 경쟁의 압박 속에서 지쳐가는 영혼들에게 주께서 참된 안식이 되어 주시옵소서.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추격하시는 주의 은혜가 끝까지 쫓아가게 하시고
탕자처럼 멀리 떠난 자녀들도 2026년도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며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무릎 위에서 드린 눈물의 기도가 다음 세대의 거룩한 유산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송구영신 예배로 모인 이 자리에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의 모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한 분만을 기업으로 삼아 세상의 흔들림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시고 기다림의 시간 속에 구원을 바라며 섬기는 일터와 기업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 하나님, 주를 피해 도망할 때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주의 사랑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징검다리 삼아 이제 부어주실 은혜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 주와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자비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2026년도 새해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말랐던 시냇물,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흘려 주 예수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우리 새 여러분들에게 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겸손과 사랑으로 2026년도 정말 선한 목자를 닮은 그런 목회자로, 장로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렷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교통 내주하심이
2025년도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2026년도에도 새롭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호와 주님만을 바라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남목자교회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